연대손으로 보는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썼죠. 이스라엘, 약속한 땅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나온다 했어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나오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지금 언약을 얘기하고 있구나. 언약의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구나. 언약의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수님 이런 호칭들이 있는 것 같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땅을 얻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통로예요. 이따가 지도를 우리 볼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구약 개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혹은 지도, 지리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강대국들의 싸움터입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성 해발 750m고요. 예수님 당시 인구는 5 내지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성벽은 지금 성벽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성벽은 지금보다 더 작았고 구약시대 때는 더 작았어요. 지금 있는 성벽은 4km입니다. 4km면 얼마 안 되죠. 성 안의 면적은 30만 평, 여의도 면적의 34%,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작아요. 현재 성벽은 450년 전 오스만 터키의 술레이만 1세 때 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서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적었다. 지금의 올드시티는 450년 전에 축성된 규모가 훨씬 큰 규모로 축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형, 이따가 제가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야에는 3개가 있어요. 샤론 평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레셋 평야, 세 번째는 이스라엘 평야. 그러면 제일 큰 평야는 어딜까요? 샤론 평야가 제일 크고, 두 번째 블레셋 평야, 세 번째 이스라엘 평야가 큽니다. 요 세 평야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간지대, 레바논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산간지방이 있고, 세 번째는 계곡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자, 그런데 요단강의 근원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2줄기라고 배웠잖아요. 정확하게는 3줄기입니다. 세너가 하나 있고, 헐몬산에서 하나 내려오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와요. 3군데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요르단은 요르단, 단에서 흐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좀 내려갈까요? 요단강의 총 길이는 몇 킬로입니까? 250km고, 갈릴리 호수 밑에서부터는 205km입니다. 사해까지. 자, 와디가 있는데, 와디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해요. 평소는 말랐는데, 제일 큰 강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 구약의 배경이죠. 와디 럼. 여러분들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혹은 화성이 이렇게 나오죠. 화성. 우주인들이. 화성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와디 럼입니다. 여기서 다 영화를 촬영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한 몇 킬로 돼요. 굉장히 넓은. 여기에 우기가 되면 물이 넘쳐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TV를 켰을 때
공교롭게도 이 와디럼에 물이 흐르는 광경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홍수 나는 것 같이 굉장히 무섭죠. 물이 많이 흐르죠. 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백두부터 한라까지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북단에서 남단까지. 이스라엘은 남한의 8분의 1 면적이고 강원도 면적, 강원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면적은 세계 154위, 굉장히 적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몇 년 전까지는 석유가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중동이 다 석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청년이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한 청년이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 이 성경을 읽었어요. 33장 19절에서 24절을 읽으니까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축복 기름에 잠기르로다.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 감추어진 보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오늘날의 하이파 지역인데 이 지역을 탐사했어요. 석유 회사거든요. 탐사했더니 어마어마한 매장량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는 어딜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2위의 매장량이 발견됐어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 않네. 그 이스라엘은 정말 지금도 부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부러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후손을 위해서 남겨두려고 하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는 10월부터 3월, 연 강수량은 800에서 1000. 우기 때 집중적으로 홍수죠, 홍수. 장마죠. 건기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4월에서 9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에는 밤에 이슬이 내려요. 연중 260. 이걸 팬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따가 지도를 보며 설명하겠어요. 이런 섭리 때문에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오늘 현대 이스라엘 지도죠. 자,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보통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코스도 있고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묶어서 가는 코스가 있어요. 지금은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막혔다 해요. 지금은 조금 위험합니다. 막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거의 내란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격화되어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블레셋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 순례를 갈 때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코스를 택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애국까지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 코스는 별로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왜냐하면 구약은 다 요르단 지역에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물론 구약의 배경도 있지만 구약의 배경이 요르단 지역에 더 많이 있다. 자, 시리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죠.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가끔.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요. 레바논과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요르단과는 사이가 좋아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가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국경이 열려 있고 이집트도 국경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요르단은 사이가 좋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이스라엘과 최근입니다. 최근에 협정을 맺으려고 지금 막 발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런 관계예요. 자, 이스라엘 관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헐몬산이 제일 높아요.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만 2700m 정도 되고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눈이 1년 내내 녹지 않고 있어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갈릴리로 흘러내려옵니다. 헐몬산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된다 했죠. 단. 자, 여기서부터 골짜기 요르단 강이 흐르고요. 제일 넓은 평야가 아까 제가 얘기한 기억나십니까? 누가? 무슨 평야? 샤론 평야. 그 밑에 블레셋 평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죠. 우리 포항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래서 갈멜산 바로 옆에 그 무깃도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무깃도, 헬라어로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 평야 여기 이제 요르단까지 국경까지 펼쳐져요. 이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 벳산, 사울의 아들들을 시체들을 성벽에다 못을 박은 벳산까지. 그러니까 그림은 이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도 넓어요. 이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사헬. 그 다음에 이 광야는 네게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광야는 평지가 아니고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 산악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옆으로 작은 단면도예요. 맨 위에 헐몬산이 아까 있다 했죠. 헤르몬산. 헐몬산이 있고요. 2,700m 정도. 자,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수위. 그런데 요단강은 더 아래에 있죠. 사해는 더 아래에 있죠. 마이너스 380m 지구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침하되었죠. 침하. 그리고 또 융기가 되면서 바다. 그래서 바닷물이 사해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농도가 굉장히 짜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저도 이제 몇 번 체험했습니다만은 누우면 떠요. 완전히 뜹니다. 신문도 볼 수 있고 핸드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양산이나 우산 들고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균형을 잘 못 잡아도 누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지중해 수위보다 훨씬 낮지요. 자, 이렇게 낮은 지역입니다. 사해 옆에 그 바위, 소금 바위가 또 있어요. 소금 바위. 그래서 소돔이 있는데 사해 옆에 소돔은 이 소금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고 이 근동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국가가 됐었죠. 소돔이. 그리고 제일 타락했던 소돔은 사해 옆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은 다 거의 600m, 700m 되는 데고요. 헤브론도 높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단면도를 보시면 지중해고요. 옆에 보셔요. 지중해. 여기는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아까 제가 페니 현상을 소개했죠. 지중해 고온 다습한 바람이 이 산악지대에서 휙 돌아가지고 떨어지는 게 뭐다? 안개다. 밤에 내리는 구약 성경에는 이슬이라죠.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런 표현도 나오죠. 시편 104편에. 이슬이에요. 이 이슬 때문에 목축업이 가능해요. 이 이슬이 거의 1년 내내 내린다 했죠. 260일이 내리니까. 이 이슬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 저는 이 텔아비브 공항에 내렸을 때 새벽에 이 이슬을 맞았어요. 옷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예요. 가는 비. 이 이슬이 매일 내립니다. 자, 여기 보셔요. 지중해보다 훨씬 낮죠. 지중해 수위보다 낮아요. 사해입니다. 사해. 요단 계곡이고요. 사해로 내려가죠. 동부 고원입니다. 여기를 트랜스 요르단, 트랜스는 사이, 요르단은 요단강. 갈매기가 날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동부 고원이 이쪽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요. 모압 지방, 모압 고원. 아까 지도 그 동부 지역에 쭉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 모압에서 밑으로 내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쪽이 낮은 걸로 착각하는데 아까 그림을 다시 보면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 지역이 이쪽 지역보다 더 높다, 더 높아요. 고원지대.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이 정도 모압 지역이죠. 모압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리고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서 이쪽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언뜻 보면 둘 다 높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이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고원지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시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해요. 요셉은 넣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죠. 출애굽 시대 모세 인도로 출애굽했고 BC 1446년이에요.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때부터 사무엘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세 왕이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대략 100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BC입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브라함은 언제다? BC 2000년경. 통일 왕국 시대는 BC 1000년 전입니다. BC 1000년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은 40세 때 첫 왕이 되었고 다윗은 30세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요. 주전 1000년입니다. 1000년. 다윗 왕이 여부수족이 살던 가나안 7 족속 중에 가장 호전적이고 강력한 족속이죠. 시온 산성을 정복,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 성이라 칭하고 수도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주전 960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하죠. 자, 5번 남북 왕국 시대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6번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왕 살만에셀에게 망하죠.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7번 바벨론 통치 때 주전 586년입니다. 유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망하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파괴되죠. 포로는 4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자, 1차 포로는 누가 얘기할까요? 몇 년입니다? 몇 년일까요? 이승만 전도사님이 제일 잘 알 텐데. 포로 4차,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BC 597년이 첫 번째 포로예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두 번째 포로는 605년이죠. 다니엘이 귀족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3차 포로는 586년, 완전히 망하는 해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586년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빈민들만 남겨놓고 농사 짓는 사람만 남겨놓고,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 대부분 4차 581년 5년 후에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빈민들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아무런 정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싹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뭘 했을까요? 바벨론 시티, 바벨론 왕국의 수도 바벨론 시티를 건설하는데 정착촌들을 만들고 강제 노역에 동원을 시켰어요. 그 바벨론도 586년부터 538년은 한 48년밖에 안 되죠. 그 이전 605년경 이 바벨론도
70년 정도밖에 못 갔어요. 그 찬란한 영원히 갈 것 같은 바빌론도 70년으로 끝난 거예요. 이사야의 70년 예언, 에레미야의 70년 예언, 그 바벨론도 70년으로 끝난 겁니다. 영원히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8번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통치 시대 200년간 페르시아가 통치합니다. 그런데 538년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인도로 돌아오죠. 2차 귀환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3차 귀환은 누굴까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그래서 포로는 4차, 귀환은 3차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전 516년에 에스라에 이어서 제2성전이 건축됩니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 445년에 느헤미야에 이어서 성전이 재건되고요. 11번 그리스 헬라가 통치합니다. 주전 331년에서 142년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그리스를 통치하게 되죠.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알렉산더가 똑똑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헬레니즘을 전파해요. 이 헬레니즘이 유대 땅 이스라엘도 헬레니즘 문화에 점령됩니다. 자, 그런데 12번 주전 168년에 마따디아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이 연하단 혁명을 일으켜 유일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다 외세 침략에 뺏기고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유일한 이스라엘 왕국인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됐어요. 약 150년에 걸쳐서. 놀라운 일이죠. 이걸 기념하는 축제가 하누카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에게 망하죠. 로마의 점령시대 헤롯 가족이 통치합니다. 근데 헤롯 가족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에돔, 이둠의 사람. 그래서 유대인과 원수인데 이 헤롯이 통치를 해요. 왜? 로마의 아부에서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쳐들어와서 로마에게 팔레스타인이 점령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을 통치하는데 예수님은 4년 초나 3년 말에 탄생하셔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절에 탄생하셔서 이때 주전 4년 초나 3년 말이고 헤롯은 4년 말쯤에 죽게 돼요. 헤롯은 건축업자입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바꿨죠. 헤롯 성전, 그리고 많은 건축, 예루살렘 헤롯 궁, 안토니오 요셉, 여리고 별장, 자기 별장, 마사다 요셉, 사마리아 성 가이사랴 등등 수많은 건축을 시행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을 지었습니다. 주 29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주전 4년에서 주 29년이니까 33세가 되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가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영어로는 in the year of our Lord, 주후. AD가 아노 도미니고 BC는 before Christ죠. 예수 전, 기원 전. AD는 기원 후. 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언제 나뉘어졌을까요? 예수님 탄생하시자마자?
그게 아니고 한 5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 로마 달력이 정착될 때에 AD와 BC를 그때 나눈 겁니다. 후대에 가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AD와 BC를 쓰고 있죠. 로마 통치 시대 BC 주전 63년에서 주 313년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죠. 주 70년 AD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헤롯 성전도 파괴돼요. 힘들게 지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헤롯 성전이 파괴됩니다. 주 74년 파괴될 때에 열혈당원 헤롯당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 마사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3년을 저항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가하다가 자결로 끝납니다.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유대는 몰락하고요. 예루살렘도 몰락하고 디아스포라 뿔뿔이 다 흩어져요. 전 유럽 제국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주 3, 4세기에 동유럽의 터키 옆에 보면 오른쪽에 동쪽이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로마 제국 3, 4세기 때는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강했습니다. 뭘 통해서 강했을까요? 무역을 통해서. 동쪽 아시아에서 터키 쪽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부유했고 강대국이 됐고 돈이 많았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예수 믿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대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 안에 서남쪽 4분의 1 정도를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르메니아가 나라는 적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성지에 가시면 아르메니아 구역이 있어요. 자, 16번 로마 기독교 시대, 이걸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데 313년부터 약 500년까지 이따가 나옵니다. 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됐죠. 공인. 그리고 325년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달라요. 공인은 이제 핍박 시대가 끝났다. 누구나 예수 믿어도 돼. 이거고 325년은 국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이거거든요. 그리고 국교가 될 때 이미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8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80%가 됐으니까.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열려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정통 교리로 인정을 받는, 삼일체를 부인하고, 아리우스는 잘못했으면 325년에 기독교가 망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지요. 자, 326년 1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의 모친인 헬레나, 이 헬레나가 포로로 붙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잡혀와서 후궁이 됐어요. 후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나가 하나님의 은혜죠.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되니까 아들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수많은 내전과 전쟁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죠. 콘스탄틴이 믿음이 없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헬레나의 기도 때문에 콘스탄틴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입성할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 기도를 드렸고요. 그 믿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 콘스탄틴 때문에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붐을 이루었고요. 어머니는 성지순례를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교회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기념교회들을 짓게 됩니다. 자, 비잔틴 시대는 313년에서 636년. 비잔틴 시대 제일 중요한 건축물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모자이크.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오늘날의 터키나 요르단 이런 지역을 가면 비잔틴 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바닥.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십자군 시대. 십자군 조금만 더 합시다. 졸린 분들이 있어. 십자군 시대는 99년에서 1291년, 약 200년간의 십자군 계속해서 왔죠. 십자군에 의해 점령되고 이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크게 번성했고 수많은 교회가 섰고 매년 수만 명이 성지 순례를 왔어요. 이때가 십자군 시대입니다. 계속 보냈죠. 기사들과 영주들을 보내서 그들이 끝없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약해지죠. 왕권이 약해지면은 누가 강하게 되겠습니까? 교황. 그래서 교황이 계속 왕과 기사들을 십자군 전쟁에 내보냈어요. 다 죽으니까 자기가 더 올라가고 교황의 권위가 막강해진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교황이 더 타락하게 되는 그 시기죠. 자, 회교의 터키,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튀레크, 사라딘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점령당하고 십자군이 이때 멸망했지만 부분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1291년 지중해 악고에서 완전히 멸망하면서 막 그 도망치다가 뭐 성배를 빠뜨리고 뭐 이런 얘기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한 악고 전투, 그리고 도망가면서 끝나요. 다 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다가 1492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 추방이 되고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5번 회교 터키, 오늘 터키죠. 터키.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면서 교회를 다 모스크로 바꾸고요. 교회가 다 없어지고요. 터키에 사도 바울이 다 터키를 복음화했는데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수아시아 7교회 중에 딱 하나만 남고 유명한 폴리갑 기념교회만 남아있을 정도로 버가모 교회죠. 다 터키로 넘어가 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도 안 되고 그 1%라고 하는 것은 정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개신교는 거의 없다. 한인교회들만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요. 자,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영국이 통치하는 시대 약 30년 정도 통치하죠. 1920년대 죽은 히브리어, 사어죠. 사용하지 않는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식어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 죽은 언어를 다시 살려내는 건 이스라엘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죽은 언어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모음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를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기부츠, 하로, 아인하로, 첫 모샤브, 나할랄.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모세 다이안이 여기서 2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정상회담도 했고요. 그 키신저하고도 회담을 했어요. 2평 남짓한 박물관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이렇게 검소해요. 모세 다이안은 6.1 전쟁의 영웅이죠. 이스라엘 개국에 창설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샤브, 키부츠와 모샤브가 이스라엘에 수백 개가 존재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늘 부흥을 가져왔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같은 48년에 독립했습니다. 5월 14일. 우리나라도 48년에 독립했어요. 3개월 후 8월 15일 날짜도 비슷해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정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첫 대통령이 바이즈만, 첫 수상이 백무리온. 48년에서 52년 유럽 및 아랍 각국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대규모 이민을 가고요. 67년 이집트와 6일 전쟁. 왜 6일 동안 전쟁한지 아십니까? 왜 6일만 전쟁했을까요? 네? 그래. 비슷하게 맞췄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 전쟁을 6일 만에 끝내겠다. 얼마나 자신이 뿜뿜합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6일 전쟁이에요. 6일 만에 정말 끝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뺏고 요단강 서쪽 골란고원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죠. 지금 시나이 반도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돌려줬습니다. 골란고원은 아까 시리아와 대치 관계에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6일 전쟁이 놀랍죠.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과의 관계는 전 세계 일본해라고 다 표기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약소국입니다. 아직도 일본이 우리보다 코끼리 더 세요. 다 일본인데 거의 유일하게 동해라고 표기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당했잖아요. 전범 국가. 독일의 동맹국이 일본이니까 자연히 일본도 미워해요. 그래서 동해라고 표기를 해요. 한 250개 국가 중에 한 서너 개밖에 없어요. 동해라고 표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죠. 한국과는 동맹관계고 2019년에 FTA를 체결했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자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자 했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우리 보고 FTA 먼저 하자 했어요. 이런 고마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좋은 농산물들, 제품들을 수입해서 FTA를 맺었고요. 군사, 경제, 교류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뭐 굉장히 많고요. 세보진 않았지만 수십 개 굉장히 많습니다. 국적기, 대한항공이 직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런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이제 석유 혹은 이스라엘은 담수는 바닷물을 우리 생수로 만드는 담수 공장을 제가 견학 간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 파이프를 트니까 생수가 그냥 나와요. 바닷물을 집어넣는데 생수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담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들이고요. 이스라엘은 재벌이 없어요. 여자도 군대 가죠. 남자도 군대 가고요. 그런데 그 군대에 가면은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온 그 전공 과목을 살려줘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게 만들어요. 군대 안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제대하면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돈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이 수없이 세워지는 거죠. 망해도 좋다는 겁니다. 경험을 쌓아도 그것만 해도 좋다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벤처 왕국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재벌은 없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이제 소교가 나오는 그 러시아에서 유대인인데 이스라엘로 귀환한 돌아온 유대인이 포부와 비전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2위의 소규모 내장량을 기록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벤처 기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2년 4개월을 갔다 왔는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같아.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언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